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실제를 알고 싶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도 인격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격이란 여러분의 참 자아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personality란 단어는 덮개 또는 마스크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페르소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여러분이 만일 자기 인격의 덮개나 베일들을 차례로 벗어버린다면 내면에 존재하는 실제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참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명상 중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에고의 어떤 부분도 제거하지 않지만 그 근원과 그 빛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찾아내기 어려운 여러분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찾기가 무척 쉽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보통 그렇게 하는 훈련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내면의 세계를 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외적인 세계 속에서 사물을 보고 살피고 또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만 배워왔지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의 어떤 것을 찾아내며 어떻게 내면의 근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미세한 가르침을 일반적인 가정 생활에서는 놓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가정교육에서 시어머니는 커다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저 별이 보이느냐 라고 묻고는 나의 의무는 내가 저 별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으로서의 저의 책임은 너무나도 미세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다양한 기능과 외부 바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내면에 존재하는 근원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내면 세계를 보게 되는 날,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업적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김영동의 귀소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내적인 것을 찾는 방법을 학교에서나 어떤 교육에서 받기 어렵죠. 근데 인도에는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의 능력 그리고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서 내면의 그 마음의 별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내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어머니가 아마 며느리에게 인도해선 하나 봐요. 근데 이런 게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렇지만 좀 더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하게 됐는데요. 외적인 것들을 그 판단 기준으로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괴롭지 않을 수밖에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면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러면 그건 그냥 잘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냥 뭐 비우고 닦고 이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뭐 수학 문제 풀듯이 과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는 교육이 없죠. 그리고 명상도 그냥 앉아서 호흡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음의 그 체계를 이해하고 에고의 체계를 이해해서 그건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조절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고, 외적인 부분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의미하니까 거기서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정리해 주고 계신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죠. 뭐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30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40이 되면 뭐 이 정도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그냥 살면서 말로 전해지는, 그 누구도 그걸 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신 깨달은 분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자꾸 기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집도 없고 다음 끼니도 없고 내 것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그런 그 부처님이라든지 수행자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존경했지요. 그래서 내면에 더 집중하고 그 내면의 힘을 그 평화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나도 행복하지만 주변도 행복하다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삶에 대한 후회도 훨씬 더 좀 적어질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되거나 신을 구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신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해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하나의 목표, 여러분의 실제인 참 자아를 이해하는 길, 참 자아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몰두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신성함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알려는 이런 생각들을 그냥 차단하고 그 생각을 지워버리지요. 그 대신 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맹신에 빠진다면 그건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된 것 혹은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과 믿음 사이에 항상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의 믿음은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스승님과 매우 가까워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저에겐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스승님께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스승님께서는 제게 아직도 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스승님께 배우러 오고 그들은 만족해서 떠나갑니다. 그들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침에 떠나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버릇이 없었습니다. 제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말하자 스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내일 아침 내가 너에게 신을 보여주겠다. 저는 너무나 흥분해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먹지도 못했지요. 너무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정말이라고. 그리고 다시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왜 17년 전에는 저에게 신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스승님께서는 전에는 내가 한 번도 신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에야 내가 그런 요청을 했고 나는 이제 아침에 내게 분명하게 신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상의 피아노 연주곡 러브 어페어 들으셨습니다. 신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어디인가 이렇게 좀 신성한 쪽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나도 그쪽 길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려면 하면서 약간 기복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조아릴 때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런 생각을 차단하고 지워야 된다. 맹목적인 믿음은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 마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좀 과학이라고 하고 철학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체계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잘 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도 했고요. 또 계단을 다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수아미 라마께서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로서 스승님하고 아주 가까워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하는데 수아미 라마께서는요 천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3살, 4살에 산스크리트어를 다 떼서 7살에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걸으면 2,000명이 그냥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00년 역사 중에 세 번째, 그러니까 5,000년 역사 중에 세 번째 상카라짜리아 다음을 이어가신 분이고 그 중에 최연소였다고 하거든요. 올라가자마자 3개월 만에 내려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뭔가 특별한 근기가 있으니까 스승님께서 바바지시죠. 바바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나한테는 그 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만족해서 떠나는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화를 내셨대요. 스와미 라마의 그 책을 보면요. 당신이 잘했다는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에요. 난 이렇게 부족했다. 난 저렇게 부족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게 이렇게 수행하면서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함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도록 이렇게 깨고 나아가야 된다. 스스로의 모습을 명확하게 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막 스와미 라마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바지께서 알겠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너에게 신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럼 왜 17년 동안이나 나에게 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그건 내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제한한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볼 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는 건 부처님 경전에도 없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제한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그 인내의 힘이 큰 것 같거든요. 우리도 삶에서 이 부분을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내용들 되게 재밌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음악 듣겠습니다. 케빈 칸입니다. Once in the Long Ago.